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8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고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장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실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운 일들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도 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비례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하면 두려움이 발 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게 되면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와서 점점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있지만 아무 능력도 힘이 없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자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나를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지만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을 때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배 안에 있으면서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에 서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 있는 쪽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자 다시 바다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 바다 위를 걷게 했던 그 믿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하나는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하나는 왜 의심하였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서 내린 것이고 또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에 빠져드는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왜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이 내 믿음을 아예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작은 믿음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의심하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모세도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행한 그런 하나님의 종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종이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자, 바울은 나신인의 서약을 마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유태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를 구타한 그들을 향해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자기를 때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의도는 아마도 두 가지 정도였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살아왔던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런 자기를 좀 더 유태인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는 나를 때린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 간증을 듣고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바울의 의도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의 간증이 유태인들에게 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나리샘에 유태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유태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죽이는 날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이나 됐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를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그 사람을 왜 싫어하냐?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싫어한다. 그 사람을 왜 미워하냐? 이러이러해서 그 사람 미워한다.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유태인들도 사도 바울을 처음 싫어하고 미워할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 가면 이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울은 싫은 거예요. 그냥 바울은 미운 거예요.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유태인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쭉 간증을 합니다.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전에 그 바울은 저러지 않았는데 그런 바울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렇대.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일까? 정말 바울이 주님을 만난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놈이 뭐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진실인지 아닌지 좀 더 바울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알아보자. 무조건 우리가 핍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고 바울의 믿음에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유태인 회당에다가 서신을 보내서 바울이라는 자와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신앙의 내용과 우리가 주장하는 신앙의 내용이 다르니 절대로 바울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지 말라. 그리고 바울을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켜라. 그렇게만 서신을 보냈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거하고 유태인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끝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간 것은 정말 납득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유태인,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저 유태인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이 그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이념의 차이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미워해요. 근데 처음에는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보수는 왜 진보가 싫으냐 물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진보 보고 왜 보수가 싫으냐 그러면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로가 비난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는 이유가 없어. 그냥 이쪽은 무조건 싫은 거야. 저쪽도 무조건 싫은 거야. 그냥 보수 존재 자체가 싫어. 좌파 존재 자체가 싫어. 그러면 답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만이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도 세상 그대로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거나
성도들 간의 정치 얘기를 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돼서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어떤 이념이든 그 이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건 맛을 잃은 교회요, 맛을 잃어버린 성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념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이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념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행복해 해줄 것처럼 믿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념이 우상이에요. 그들이 이념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그렇다면, 만약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결국 버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아야 돼요.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유태인들로부터 보호하려고 격리를 시키고 군 막사로 데려가서 보호를 해줍니다. 얘기 중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천부장은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왜 유태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문제가 없으면 바울이 유태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요.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인데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한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바울이 그 앞에 섰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선 것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유태인들에게 간증을 했듯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도 또 한 번 간증할 수 있는 일생에 다시 없는 기회일 수도 바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만약 그 간증을 듣고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이해하고 또 감동을 받았다면 최소한 바울 그냥 몇 대 때리고 그리고 절대 바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바울은 우리가 죽일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 판결과 함께 석방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울이 정말 일생에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말 한마디로 날려보내요.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했다. 자,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서 처음부터 간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지 못하고 일단 자기 변명부터 해요. 그 변명의 내용이라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나는 떳떳하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듣기에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 자체가 엄청 거만스럽고 교만하게 들리는데 그것도 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건대 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없어. 나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그런 바울인 것처럼 보여진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말하지 못하도록 주둥아리를 쳐라. 이렇게 때려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을 때렸을 때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주먹으로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한참 말하고 있을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손바닥이나 주먹이 날라와서 여기를 맞으면 맞아보셨어요? 이 부분이 엄청 아파요. 바울이 말하다가 영문도 모르게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도 사람이니까 뿔따구가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치라 명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비난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이요. 지금 대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회칠한 담이라는 건 뭐냐면 담이 이제 다 이제 낡아가지고 이게 넘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거기다 좋은 새 페인트 칠을 하면 그럴 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고 하는 일종의 속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욕입니다. 사람이 속과 겉이 다르다고 하면 욕이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쳤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네가 율법으로 어떻게 나를 정죄하지도 않은 채 나를 치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친다고 하는 자체가 일반 형벌을 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고 때리든 말든 해야 되는데 바울의 변호를 들어보기도 전에 형벌부터 가했기 때문에 이건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너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그냥 울컥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겠죠. 놀래가지고 바울에게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제사장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대들고 이렇게 험한 말을 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절대 험담도 할 수 없고 욕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가 분개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바울이 사과를 해요.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제가 그런 것입니다. 하고 사과를 해요. 자, 바울이 사과한 것은 100번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오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타락을 해서
그냥 왕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일단 대제사장이 되면 그냥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자기 가문이 다 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과 결탁을 하게 되고 또 재판을 그르게 해서 뭐 재산을 또 축적하기도 하고 이렇게 타락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한때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과한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다 제사장을 존경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다른 또 유대 백성들이 다 그렇게 제사장을 존경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사과를 한 거예요. 이런 면은 우리가 바울에게서 정말 꼭 배워야 될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배운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교회에서 싸움도 있고 또 분쟁도 있어요. 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에요. 문제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 정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면. 근데 보세요. 싸울 때 대부분 새가족은 싸우는 법이 없어요. 평신도들도 싸움에 끼어드는 법이 없어요. 싸우는 주체는 다 항존적입니다. 안수집사, 안수권사, 안수장로, 안수목사. 다 그들이 싸워요. 근데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심한 말을 해요. 물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럴 거라는 것은 이해해요. 뭐 네가 그러면서도 무슨 권사냐? 네가 그러면서 무슨 장로냐? 뭐 이런 생각 가지니까 막 화가 나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구약으로 말하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안수하여 세운 종인데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래도 조금은 참아야 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 여러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천국은 가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우리들끼리는 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운 종이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번쯤은 좀 더 예의를 갖춰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분노에 찬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의 분위기는 싸해지고 바울은 간증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뭘 말해야 될지 몰랐던 바울이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 지금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가운데는 바울처럼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한 것은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뭔가 좋은 판결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투다가 그냥 산헤드린 공의회가 끝나고 말아요.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산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군막사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 그날 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입 얻어맞을 때 조금만 더 참았었으면, 내가 이 말로 대제사장에게 험한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자기 입장을 들어줄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40명이 있다는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자기 편이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 편이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수고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돼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처해 있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아.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으면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정말 바울이 두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니 주님은 어떻게 바울이 저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 어떻게 아시고 나타나셔서 저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실까? 주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바울만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이지 주님은 늘 바울 곁에 계셨어요. 바울이 힘들 때도 바울이 매 맞을 때도 늘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늘 바울 곁에 계신 분이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왜 격려만 하고 위로만 하시느냐? 그냥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히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켜만 보셔야만 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격려의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의 격려하는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바울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는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도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고 담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